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무엘 하 말씀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자물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터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단점이 있고 많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딱 보고서 저를 보고서 보통 생각하는 것은 제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크다라는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몸도 좀 불리고 이래서 얼굴이 많이 커 보이지 않는데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얼굴 사이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저를 대두, 왕머리, 얼짱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얼굴 짱코 막 이런 별명이었는데 그런 별명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어떤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함께 연애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여자친구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얼굴이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싫어할 거다라는 강박관념이 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몇몇 형제들이 막 웃고 있어요.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와중에 사춘기가 찾아왔고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제가 한 번도 여자친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 여학생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전교의 모든 학생이 저 여학생은 정말로 아름답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항상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한 친구,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잘생겼어요. 이 친구는 얼굴도 굉장히 조그마하고 눈코입도 굉장히 크고 마치 연예인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선포한 거예요. 내가 쟤 좋아한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막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편지 하나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편지 좀 그 여자애한테 갖다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편지를 받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편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랑을 선택하냐 우정을 선택하냐 고민하다가 결국 우정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 여학생한테 가서 편지를 주고 이거 뭐야? 그 친구가 갖다 주래 이러고 막 도망쳤어요. 집에 와서 막 한참 울고서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좀 찌질했죠. 한참 울고서 학교에 갔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애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읽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편지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야, 참 안 됐다.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막 기쁨의 환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드디어 저 여자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자매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의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시절에 제가 크리스마스에다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나 성민인데 나랑 사귈래? 딱 적어서 가서 편지를 던지고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제 별명, 제가 뭐 머리핀 아이 별명이었으면 제 별명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 학교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학생을 여자친구로 둔 머리핀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비웃으시는데 하나님은 저기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다 이거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뭐 3일 천하, 일주일 천하 뭐 이런 것처럼 매우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제 초등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때 이야기 잠깐 해봤어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 것이 일어난 것,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동건이 고소영을 만났어요. 이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나영이 원빈을 만나나요? 원빈을 만나요.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최자랑 설리가 열애들이 터진 거예요. 이런 거 사람은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도 안 돼, 이건 기적. 기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말이 안 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야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함이 없으면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작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는 다들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고통이 찾아오면 도망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기도 제목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불가능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결국 기적도 피해 다닌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돌파하지 않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불가능을 돌파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가능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하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빨라요. 네, 시작. 유대와 헤로드 왕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야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메인 액터, 주연 배우예요. 5절 말씀에 나타난 부부의 모습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가랴 아주 좋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가랴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진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집안만 보면 아주 좋은 두 집안이 만나서 진짜 좋은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목회자잖아요. 이게 사가랴의 직업이 목회자였다라고 비유할게요. 제사장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영주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의 아버지는 조영기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아주가 조영기 목사님 딸이 만났다. 이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다 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이게 만약에 소설이라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성격이나 뭐 이 사람의 애정 결핍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 잡을 데 없. 이런 말씀 잘 안 쓰는데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자녀를 가질 조그만 희망도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부가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요즘 그런 부부들 많잖아요. 자식 낳지 말고 그냥 알콩달콩 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가랴의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에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저주하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저주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대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바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일반인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상상해 가십니까? 누가 그 제사장에게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성형외과에 갔는데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내 코를 좀 높이고 싶은데 성형외과 의사 코가 외골코야. 그러면 그 성형외과 의사에게 내 코를 맡길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치과에 가서 이빨 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치과 의사가 막 이빨 교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빨 한 3개 정도 썩어 있고 이러면 그 치과 의사에게 내 이빨을 맡길 수 있겠어요? 맡길 수 없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책, NGO 단체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너무 감명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꼭 만나봐야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영락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영락교에 딱 갔는데 제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딱 처음 할때 몸무게가 한 200kg 정도 되는 이 커다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강의를 하는데 이 PPT에는 빼빼 마른 아프리카인들이 막 서 있고 이 사람은 몸이 있다만 해서 이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근데 사가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가랴를 향해서 사입이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저 사람은 거짓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모든 계명을 하나없이 다 지켰는데 그들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다. 이런 좌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삶은 저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언제 죽을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심지어 가정 형편도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기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없더라도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무를 바라보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숲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 거기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 저주받은 것 같았던 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죽을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자포자기하고 싶지만 결국 그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통해서 대피를 하셨지만 결국 이 성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시나리오 작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의 시나리오는 기적의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정점이 고난의 정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었다라는 것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저는 보통 이런 표현할 때 하작가님이라고 많이 기도해요. 하작가님 내 인생 좀 제발 똑바로 써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하작가님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실 때 고통을 안 쓰신 적이 전혀 무조건 고통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나 보구나. 오히려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여기 하늘 공동체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세요? 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아시는 사람. 근데 중학교 때 저를 본 사람, 중학생 때 저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를 파송했었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브라질 아마존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단기 선교 가게 된 결단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가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모든 단기 선교사 그렇듯이 막 열정이 활활 불타올랐어요. 이 한몸 아마존에 묻어버리고 오겠다. 마치 1년 가면서 지금 장기 선교사 헌신한 것처럼 내가 아마존 가서 내 한 명 다 불사르고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아마존까지 비행기가 몇 시간 걸릴까요? 제가 한 55시간 걸렸어요. 비행기를 5번 갈아타고 마지막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존 다큐멘터리를 보면 막 벌레 엄청 물리잖아요. 그렇게 물리면서 거기서 막 제가 했던 것이 성경 번역, 성경인데 그 중에서 찬양 번역을 담당했거든요. 찬양을 번역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 일하다가 아마존에서 죽어서 순교해야지. 순교하면 성교일치에 사진 걸리잖아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미친 듯이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70곡을 3개월 동안 번역했어요. 번역만 한 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그 동네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5분 찬양하잖아요. 거기서는 뭐 어둠 가운데 4시간이고 찬양을 70곡을 한 곡씩 3번씩 계속 부르는 거예요. 210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3-4시간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아마존에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가 없고 문명이 없는 곳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찾아와서 성교학적으로 3개월 있었으면 3개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어쨌든 3개월 있다 3개월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선교 리더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팀 리더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막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것만 알아들었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 데려다가 막 해석하고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문제가 돼서 한국 사람이 선교지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랑 함께 있던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추방당했어요. 저는 막 안 나가겠다고 거기 버티다가 결국 상파울로로 내려갔어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저는 한국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갔어요. 제 학교도 포기하고 갔고요. 제 사역도 포기하고 갔고 심지어 제 연애도 다 포기하고 갔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막힌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하고 갔는데 3개월 만에 길이 막혔어요. 좌절했고 힘들었어요. 날마다 2달 동안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서 5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쫓아내실 수 있습니까? 2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2달 후에 선교 리더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조나스 초. 제 영어 이름이 조나스거든요. 조나스, 너 이제 들어와도 된다. 너 이제 들어와도 된다. 영어로 못해서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너 이제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풀렸으니까 선교사님은 들어올 수 없지만 너는 먼저 들어올 수 있다. 제가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저 혼자 올라가서 뭘 하겠어요. 이미 다 끝난 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존에 내려서 아마존 센터로 걸어가는데 저를 마중 나온 친구가 아마존에 있어야 될 친구가 저를 마중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해봤더니 제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찬양 집을 완전히 만들어서 갖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걸어서 나온 거예요. 걸어서 일주일 동안 걸어서 이제 아마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저를 찾기 위해서.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가다가 자기 다른 부족을 만나게 되면 한 명씩 데리고 나왔는데 5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언어가 똑같지는 않은데 한 50% 정도 비슷한 부족 5명을 데리고 나와서 센터에 와서 조나스 초이를 찾은 거예요. 조나스 초이 어디냐? 조나스 어디냐? 조나스 쌍파울로 갔다. 우리 여기서 머물 집을 달라 해서 다른 미국 선교사님이 집을 주신 거예요. 집을 줬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
제가 손으로 적어준 70곡짜리 악보를 그 5개 부족이 모여서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연습해서 제가 올라가는데 그 5개 부족이 제가 번역해준 곡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 집에 갔는데 자기들이 보여줄 게 있고요. 보여줄 게 있다면서 짝스를 한 친구가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띠야 데오소띠야 누페마띠 또하야마파 이 부족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 제가 그 자리에 그냥 무릎 꿇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난의 시간이고 저는 시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경험했던 기적의 일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의 시간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 작가님의 시나리오 지필 의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 작가님의 3가지 지필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특징은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날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어느 날에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한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 해요. 나의 방법에 맞춰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빨리 이게 유행이라서 빨리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인스턴트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딱 바로 나오는 것처럼 빨리. 그런데요, 급하게 응답받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턴트 음식 먹을 때 생각해보세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컵라면을 먹으면서 야, 이건 농심정권의 장인정신이 깃들인 라면이야. 이렇게 감동을 느끼면서 라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장인정신, 음식점 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주 천천히 준비해서 음식 딱 가지고 나오면 그거 딱 먹으면 이건 장인들이 만든 음식이야. 감동하게 되잖아요. 기다림 끝에 음식을 먹으면 감동하는 거예요. 인스턴트는 빨리 나오지만 감동이 없어요. 빨리 되는 것은 감동이 없고 기다리면 감동이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허공공시 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날이 전도 집회였어요. 다 끝나고 전도 집회 때 인사하려고 보니까 다 나가고 한 100명 이렇게 안 남았는데 아마 오늘 허공공시는 왜 최성민 전도사가 안 오나 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쨌든 집회가 끝나고서 가야 되는데 허공공시의 지체들이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막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게으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롤링페이퍼를 진짜 써놨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떠나니까 막 그때 쓰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배고파 죽겠는데 롤링페이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막 재촉하고 있어요. 야 빨리 써. 빨리 써. 얘들이 막 볼펜을 좀 막 쓰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정말 큰 이만한 전지에다가 롤링페이퍼를 써줬는데 이걸 막 접어갖고 들고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집에 가서 가니까 이제 또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롤링페이퍼. 아내랑 롤링페이퍼를 쫙 펼쳐들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관이더라고. 제가 하도 빨리 써 이러니까 다들 영혼 없는 멘트만 써있는 거예요. 전사님 사랑합니다. 전사님 행복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전사님 나중에 카톡으로 이야기할게요. 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알 겁니다. 감동은요, 기다림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면 그만큼 감동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갖고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만큼 감동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인스턴트식으로 응답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인내,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적의 감동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봤어요. 기도, 기다림. 세 번째를 살펴볼게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아멘. 멋진 장면이에요. 사가랴의 기도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 사가랴의 태도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딱 나서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가랴의 반쪽 믿음의 신앙이 보이잖아요. 자기는 이루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상 찾아오니까 그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오늘 준비되어 있죠. 18절 말씀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이래요.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식을 준다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습관이 잘못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잘못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놓고 정작 믿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라니까 막 기도하는데 정말 될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캠퍼스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연대, 서울대 이런데 서울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서울대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러면 다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과연 될까? 기도의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렇게 형식으로만 기도합니까? 하늘 공동체 이렇게 막 기도 제목 보니까 1000명의 예배자 여기서 기도하더라고요. 1000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속으로 될까?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세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대를 안 하면 그건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 한 가지예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해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기도했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냉담했어요. 기적이 그들 앞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기도는 하는데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에 잘못된 습관이 든 사람이 있더라면 회개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니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려요. 왜요? 믿음이 없으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유대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프레시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홀리스타 나오라고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큐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의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잘못된 습관의 기도는 내 삶 가운데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지내면 알겠지만 뭐 보통 잠을 안 자고도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4일 정도까지 잠을 안 자본 적이 있어요. 근데 4일 버티니까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잠을 자야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신기한가 봐요. 네. 잠을 자야만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잠을 자야? 사역하기 바쁜데 잠자는 시간을 또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홍보 영상 나오는 거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만들어요. 이렇게 뭐 바이블 아카데미나 뭐 이렇게 비전 업무 공부해서 만들어주니까 대학 청년부에 관련된 영상은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제작하거든요. 영상을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잠을 안 자야지 영상을 더 오랫동안 만들 수 있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잠을 자야 합니까? 잠을 안 자면 영상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고 설교 준비도 좀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 수도 있는데 왜 내게 잠을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신 이유는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반쪽짜리 믿음에서 멈추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긴 해요. 사가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가랴처럼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시간이 막 빨리 가서. 사랑하는 우리의 하작가님의 기적의 시나리오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기도, 기다림, 기대. 기적을 경험하고 삶을 살고 싶다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사인을 줘야 되는데. 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한 번 더 할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자. 네. 하작가님의 기적의 3요소를 이제 다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해피엔딩과 내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할게요. 16절까지만 볼게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누굴 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이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축복받은 인생,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인생이 과연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얻은 자식이에요. 귀하게 얻은 자식, 귀하게 키웠는데 이 친구가 이상하게 사춘기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좋은 옷을 입혔더니 옷을 찢어버리고 낙타를 잡아다가 낙타 옷을 입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먹고 막 좋은 거 좋은데 좋은 거 하나도 안 먹고 광야로 뛰어나가더니 뭐 먹었다 그래 메뚜기와 뭐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 소고기 좀 먹어봐 이러면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 친구들 불교 지도자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그의 삶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 그의 인생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축복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인생은 축복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해요?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보면 주인공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회사 사장의 재벌 2세였는데 요새 상속자들이 좀 약간 그런 내용인가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재벌 2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남학생들은 이렇게 저런 미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학생들 와 로맨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에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훌륭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축복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면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축복받은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한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축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기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갖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지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해서 나의 시각이, 나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선포된 기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축복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갈까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를 불가능에다 집어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을 선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하늘 공동체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아주 큰 도전들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새벽 2시 반에 MC 프레임을 마치고 집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하늘을 불가능을 향해 던지기 위해서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선교 이슬람적 복음화 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대학 캠퍼스 복음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복음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불가능 앞에서 난 안 돼!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향해 나를 집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공동체에 원하시는 것, 캠퍼스에 하늘공동체를 집어던져서 그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를 집어던져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고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결말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결론이 있는 전쟁은 두렵지 않습니다. 너가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다 가능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하작가님이 만든 그 시나리오에 나를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지체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가능 가운데로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그 불가능 가운데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용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니 브라질 찬양인데 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과격하게 생각합니다. 찬양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저는 이 찬양 고백이 좀 더 과격했습니다. 깊은 곳에 나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하면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불가능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 우리 하늘 공동체의 결단, 이 결단이 오늘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한국 캠퍼스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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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